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뭐 수염 길게 기르고 지팡이 든 채로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는 그런 신비로운 인물들, 그쵸? 네, 보통은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그런데 만약 그들의 진짜 모습, 그 역할의 시작, 심지어 그 기원까지 우리가 알던 거랑 완전 다른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바로 그 지점을 오늘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그 정통적인 관념에 아주 대담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신학 연구 서적이거든요. 아, 단순히 선지자가 누구였나 이걸 넘어서 그 역사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학계에서 가장 논쟁적인, 어쩌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 이론들은 뭔지 깊이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선지자에 대한 그런 단편적인 지식을 넘어서요. 그 기원과 사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따라가 보는 거죠. 아마 익숙하게 믿어왔던 통념들이 좀 흔들리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건 뭐 단순히 고대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계시란 과연 무엇인지, 또 종교적 사상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발전해 나가는지, 이런 핵심적인 질문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기존의 해석을 완전히 뒤집어 보려는 비평학계 학자들의 시각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논의의 첫 단추부터 한번 끼워보죠. 선지자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짚어봐야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늘 같은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고요. 전혀 아니죠. 시대랑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의 폭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아주 넓게는 신의 계시를 받는 통로, 그 역할을 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기도 했고요. 모든 사람이요? 네, 좁게는 특정 시대의 전문적인 직책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지칭하기도 했고요. 잠깐만요. 모든 사람이라고 하시면 그럼 우리가 아는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들 말고도요.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에게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역할은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중보기도를 해주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 이런 뜻에 더 가까웠습니다. 아, 아브라함이 선지자였다는 건 좀 새롭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랑은 거리가 좀 있으니까요. 그럼 모세는 어떤가요? 모세야말로 최고의 선지자라고 불리잖아요. 맞습니다. 모세도 당연히 선지자였지만 성경은 또 모세의 위상을 다른 선지자들과는 의도적으로 구별을 해요. 구별을 한다고요? 네,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 다른 선지자들은 환상이나 꿈으로 소통하지만 모세는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특별한 존재였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렇군요. 같은 선지자라는 호칭 안에서도 뭐랄까 급이 좀 달랐다 이런 얘기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네. 모세는 이 선지자라는 직분이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정말요? 오히려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소원했죠. 이건 예언 활동이 단순히 어떤 기능적인 직업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이 추구해야 할 영적인 고귀함이라고 봤다는 뜻입니다. 이 생각이 나중에 요엘서에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라는 약속으로까지 이어지고요. 와,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세상이라 정말 이상적인 그림이네요. 그럼 우리가 아는 그 전문적인 선지자라는 직분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가요? 바로 사무엘 시대입니다. 사무엘 시대? 네,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가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라고 언급하는데요. 이 말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예언 역사의 공식적인 출발점이자 아주 중요한 전환기였다는 걸 초대교회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무엘 시대를 기점으로 선지자들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따라가 보죠. 자료를 보니까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더라고요. 흥망성쇠가 다 있어요. 정말 그렇죠. 비유하자면 마치 한 회사의 흥망성쇠를 보는 것 같아요. 회사요? 네. 처음에는 왕국이라는 거대한 신생 기업의 창립 멤버이자 핵심 컨설턴트 역할을 했습니다. 사무엘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정이 들어서면서 선지자들은 왕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공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초창기에는 왕의 든든한 우군이었군요. 예를 들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언약을 선포하는 장면처럼요. 정확합니다. 그때는 왕에게 힘을 실어주고 왕조의 미래를 격려하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말 그대로 회사의 성공을 위해 함께 뛰는 파트너였죠. 하지만 그 밀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는군요. 네.
회사가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아, 왕들이 권력에 취해서 타락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등 뭐랄까 경영 철학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선지자들은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니라 내부 고발자, 즉 휘슬블로어로 변신합니다. 와, 왕권의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이 되어서 통치 권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책망하기 시작하죠.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바로 당신이라고 외치는 장면이 딱 떠오르네요. 목숨을 건 비판이었을 텐데요. 당연히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었죠. 왕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안정을 해치고 반역을 선동하는 사람들로 보였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외치고 다니니 애국심이라고는 없는 반역자로 낙인 찍히기 딱 좋았겠죠. 그러네요. 신의 뜻이냐 국가 반역이냐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충돌했겠군요. 그런데 이 갈등이 외부와의 싸움으로만 끝나지 않았다고요? 네, 그게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 대립이 결국 선지자 그룹 내부의 분열로 이어집니다. 왕의 편에 서서 듣기 좋은 예언만 하는 어용 선지자, 즉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목숨 걸고 쓴소리를 하는 참 선지자들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 거죠. 결국 선지자라는 브랜드 전체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겠네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백성들은 헷갈렸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결국 스가랴서의 예언처럼 나중에는 아들이 선지자가 되겠다고 해도 부모가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고 할 정도로 불신을 당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와, 선지자라는 이름이 오히려 부끄러움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네요. 그렇죠. 영광스러운 시작에서 정말 비참한 몰락인 거죠. 그런데 방금 선지자 그룹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가 아는 선지자들은 보통 아모스나 이사야처럼 혼자 활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집단으로도 활동했나요? 네, 바로 그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성경에는 선지자들의 무리 또는 선지자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집단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선지자의 아들들. 네, 이들은 마치 수도원처럼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보여요. 선지자 학교 같은 거였을까요? 뭘 배우고 훈련했을지 궁금한데요. 자료를 보면 이들이 음악을 아주 중요하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음악이요? 네, 수금이나 비파 같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일종의 열정적인 영적 상태, 거의 황홀경에 가까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묘사되거든요. 좀 신비로운 분위기였겠죠. 와, 조용히 묵상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거의 뜨거운 부흥회 같은 느낌이었겠네요. 그럼 당시 보통 사람들은 이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을 보면요. 엘리사가 보낸 젊은 선지자를 보고 한 군대 장관이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고 묻는 장면이 나와요. 미친 자요? 네, 히브리어 원어로는 메슈가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미친놈이라는 뜻입니다. 미친 자라뇨? 굉장히 강한 표현이네요. 외부인이 보기에는 그들의 행동이 정말 이상하고 기괴하게 보였다는 거군요. 여기서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먼저 선지자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진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고요. 아, 그렇죠. 네, 히브리어에서 어떤 집단에 소속된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뭐 길드 조합원 같은 느낌이죠. 그럼 혼자 활동하던 이사야 같은 선지자랑 이 선지자의 아들들은 뭐가 달랐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집단 선지자들도 초자연적인 진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언도 했고요. 네. 하지만 개인 선지자들처럼 그 진리를 대중에게 선포하고 사회를 비판하는 설교자의 역할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체험하는 자와 선포하는 자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럼 메슈가, 즉 미친 자라는 표현은 그냥 경멸적인 욕이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의 광신도라는 단어와 비슷한 뉘앙스였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해요. 광신도? 네. 우리가 올림픽에서 온몸에 페인팅을 하고 미친 듯이 소리 지르는 응원단장을 볼 때 한편으로는 광기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엄청난 열정을 인정하잖아요. 그쵸, 그쵸. 메슈가라는 표현에도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일반인의 눈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열정의 소유자다. 뭐 이런 뜻이죠. 자, 여기까지가 선지자들의 역사와 모습에 대한 기본적인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는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더라고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보게 만드는 아주 도발적인 이론들을 소개하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경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부터는 그 그림 자체를 의심하는 비평학계의 주장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부터가 아주 파격적이죠. 네, 바로 이거죠. 이스라엘 종교의 핵심인 선지자 운동이 사실은 이스라엘 고유의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인 가나안에서 수입해온 것이라는 주장. 이건 정말 뿌리부터 흔드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꽤 그럴듯해서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크게 4가지 근거를 들어요. 첫째, 선지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나비라는 단어의 어원을 히브리어 자체에서는 찾을 수 없다. 그러니 외부에서 들어온 개념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아까 말했던 음악을 동반한 황홀경 같은 현상들이 가나안의 자연 숭배 종교 의식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셋째, 이 선지자 운동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사무엘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문화와 가장 치열하게 접촉하고 싸우던 시기였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 운동이 나중에 점점 더 윤리적이고 점잖게 정화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려면 처음부터 외부에서 들어온 불순한 요소였다고 가정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는 논리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럴듯한데요. 그럼 이 자료의 저자는 이 주장들에 대해 어떻게 반박하고 있나요? 하나씩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먼저 어원 문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말해요. 네. 예를 들어 제사장을 뜻하는 코헨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도 히브리어에 명확한 어원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다고 제사장 제도가 외부에서 왔다고 말하지는 않죠. 오히려 이건 그 직분이 아주 오래되었다는 증거일 뿐이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어원 문제는 그렇다 쳐도 황홀경 같은 현상은 어떻게 설명하죠? 바알 선지자들이 칼로 자기 몸을 베면서 광난하는 모습이랑 겹쳐 보이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자해 행위와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행동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주 예로 드는 사울 왕이 옷을 벗고 예언을 했다는 사건도 선지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왕의 채통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울 개인의 특수한 상황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죠. 시기 문제에 대한 반박이 가장 통쾌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주장이 반대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선지자 운동이 시작된 사무엘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주의가 최고조에 달했던 때입니다. 아,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 민족이 힘을 합치던 시기였죠. 그런데 그 민족 운동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하필이면 적대국인 가나안의 종교 관습을 빌려와서 민족 부흥 운동의 중심으로 삼았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나안의 종교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 고유의 영적 전통을 강화했다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거죠. 와, 논리를 역으로 뒤집어 버리네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음 이론은 이것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고 어쩌면 더 충격적입니다. 네, 이 두 번째 이론은 선지자 운동의 기원을 넘어서 구약 종교의 본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입니다.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8세기 선지자들, 그러니까 아모스나 호세아 같은 인물들이 단순히 신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윤리적 유일신이라는 개념 자체를 사실상 발명했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렇죠. 이 이론의 논리 구조를 따라가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먼저 배경부터 설명해야 하는데요. 이 이론에 따르면 8세기 이전까지 여호와는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부족의 수호신, 즉 민족신에 불과했습니다. 아, 여러 신들 중 하나. 네, 수많은 신들 중 하나였을 뿐 유일하거나 특별히 더 윤리적인 신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대한 위기가 닥칩니다. 바로 아수르 같은 초강대국의 등장.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도에서 지워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거죠. 그렇죠. 당시 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자기 민족을 지켜주지 못하는 신은 쓸모없는 신, 패배한 신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선지자들이 발명의 순간을 맞이했다는 거군요. 네, 자신들의 신 여호와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여호와의 존재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운명과 분리시킬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이것. 여호와는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며 지극히 윤리적인 신이다 라는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망은 여호와 신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공의롭고 윤리적이기 때문에 죄 지은 백성을 심판하는 사건으로 재해석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신의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신의 위대한 윤리성이 실현되는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스토리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겁니다. 잠시만요. 이거 정말 엄청난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걸 신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신이 너무나 정의롭기 때문이라고 스토리를 완전히 뒤집었다는 거잖아요. 자료에 남은 표현을 빌리자면 신을 구하기 위해 나라를 버리는 논리라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이론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이렇게 발명된 윤리적 유일신은 몇 가지 특징을 갖게 되는데 첫 번째가 과도한 윤리주의, 하이퍼 에티시즘입니다. 과도한 윤리주의요? 네. 사랑이나 은혜보다는 불순종에 대한 엄격한 심판과 보응을 강조하는 아주 차갑고 무서운 존재였다는 거죠.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 즉 벌을 주는 모습이 훨씬 더 강조된 신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반제사의식입니다. 반제사의식? 신이 지극히 윤리적이고 영적인 존재라면 동물을 잡아바치고 기름을 태우는 이런 물질적인 제사나 절기는 다 무슨 소용이 나는 거죠. 오히려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 행위로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 내가 번제물의 기름에 배불렀고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는 이사야서의 말씀들이 바로 그 증거라고 주장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급진적인 생각은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고 봅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온 제사의식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타협과 변질이 일어났다는 게 이 이론의 최종 결론입니다. 타협이라뇨? 구체적으로 어떻게 타협했다는 거죠? 제사의식 자체를 없애는 대신 그 의식 하나하나에 윤리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타협했다는 겁니다. 네네. 예를 들어 모세오경을 보면 도덕적인 율법과 제사법 같은 의식적인 율법이 막 섞여 있잖아요. 네네. 비평학자들은 이게 바로 그 타협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원래는 서로 이질적인 두 요소가 어색하게 봉합되어 있다는 거죠. 와, 그럼 그 타협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비평학자들의 시각에서는 실패입니다. 실패요? 네, 이 과정에서 선지자들이 처음 가졌던 순수하고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잃어버렸고 결국에는 행위와 규칙을 중시하는 율법주의적인 유대교의 토대를 놓는 것으로 변질되었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정말 거대한 서사네요. 선지자란 누구인가? 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했는데 그들의 기원이 이방 민족에게 있는지 심지어 그들이 우리가 아는 유일신 개념을 창조한 것인지에 대한 어마어마한 학문적 논쟁까지 따라와 갔습니다. 오늘 살펴본 비평학계의 이론들은 종교가 인간의 역사, 특히 거대한 위기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또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이 자료의 저자는 이런 비평적 시각에 전혀 동의하진 않지만요. 그에 대한 본격적인 반박은 다음 장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반박까지 다루진 않았죠. 하지만 이 논쟁 자체가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종교적 진리라는 것은 처음부터 하늘에서 완벽한 꾸러미처럼 뚝 떨어져야만 가치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인간의 고뇌와 역사적 위기를 통과하면서 마치 원석이 다듬어지듯 점진적으로 발견되고 성장할 수도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오늘 우리가 만난 이 고대의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신앙의 본줄 자체를 보는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